오늘 하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하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그리 생각할지라도 내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라. 나는 내가 말하는 그것을 주를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랑하며 말한다.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함으로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우고 어리석은 자를 기도에 용납하며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박하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를 삼키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를 빼앗거나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 얼굴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마치 우리가 약한 자들로 지내는 것처럼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어떤 일에든 담대하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지만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노라.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몸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화성을 향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런 참된 사역자들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주님을 위해 바울과 같이 수고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 두 번째 특징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진리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들라고 한다면 세 번째 특징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은 영광을 자기가 취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대만의 박정선 선교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장 많이 탈취하는 줄 아냐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 선교사들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탈취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기를 원하고 땅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주님이 오셨을 때 영광 받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그리 생각할지라도 내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했던 말 지금 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말 자꾸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잘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게 안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를 기뻐하라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환경, 내 처지가 지금 어떠하든지 우린 주를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가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라는 말씀 계속 다시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듣고도 잊어버려요. 뭔 말씀 들었는지 몰라요. 말씀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뭐가 남아있는지 잘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슷한 말씀, 동일한 말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안에 간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것, 이게 안전하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한다 할지라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가 좀 용납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생각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 생각할지라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할지라도 내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그냥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좀 어리석은 자라도 좀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어리석게 자랑하고 있는 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도, 나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해도 좋으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어떠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다만 정말 이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마귀의 올무에 빠져있는 형제가 진리를 인정함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혼자 고귀하고 거룩하고 막 때묻지 않고 막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이게 아니고 내가 어때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 형제가, 그 지체가 정말 주님께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 이러한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표현들이 계속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나는 내가 말하는 그것을 주를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랑하며 말하노라. 나는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므로 나도 자랑하겠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는 다 내려놨어요. 말하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너희들이 진리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심지어 나를 향한 비난까지도 난 다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난이 어떠한 비난이냐면 내가 주를 따라 말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말한다는 비난이라도 나는 다 감수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말하는 그것을 주를 따라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주를 따라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는 것이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육체를 따라 자기를 자랑하며 말하지만 주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자랑하며 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나는 이런 주님을 따라서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처럼 육체를 따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또 바울에 대해서 약간 삐딱하게 보는 사람 또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탄의 사역자들은 야 봐라, 지금 바울도 자신이 주를 따라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육체를 따라 말한다고 하지 않냐, 바울은 주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음에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비난해도 나는 너희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 내가 다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마음입니다. 형제를 위해 자신의 어떠함은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역자로서 가장 치욕적인 말일 수 있어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말,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치욕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비난도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께로 진리로 바르게만 이끌 수 있다면 나 이러한 비난, 모욕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죠? 침뱉은가 모든 모욕들을 다 당하신 거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감수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나도 내가 주를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다, 어떠한 말이라든지 난 다 감수하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고 내 말을 좀 들어서 그 말을 듣고 진리를 인정함으로 너희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한번 상하게 되면 진리고 주님이고 형제고 교회고 뭐고 다 소용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너 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른다, 이거 아주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자에게 있어서 감히 나를 그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비난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독적인 어떤 말들을 들었다 그러면 육신이 확 올라오거든요. 육신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 뭐예요? 한번 감정 한번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진리고 뭐고 이제 배는 게 없는 겁니다. 이제 교회고 뭐고 형제고 뭐고 이제 그냥 뛰쳐나가 버리고 막 육신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가 비난 한번 당했다고 자존심 한번 상하는 말 들었다고 막 아무것도 배이지 않는 것. 진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거예요. 어떠한 비난의 말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하면서 그래 사는 거야.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뭐가 되어도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육신의 감정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가 나한테 어떤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는 그렇게 그냥.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정말 그렇게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내가 좀 마음에 안 된다고 나가버리면 교회를 허무는 일이거든요. 진짜 교회를 위한다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세우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움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며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박하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를 삼키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 것을 빼앗거나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 얼굴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네, 19절 말씀에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움으로,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는데 나도 좀 용납 좀 해달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나도 좀 용납 좀 해주라. 나를 좀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기꺼이 용납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삼키고 너희에게서 빼앗고 스스로를 높이고 너희 얼굴을 칠지라도 너희가 그들을 용납하는데 왜 나는 용납 못 해주냐 라는 거예요. 지금 심정의 표현이에요. 나를 좀 마음을 열고 좀 나를 좀 용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고 뭐가 진리인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자인지, 또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인지 분별 좀 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좀 용납 좀 하고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용납해 달라고 간청하면서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지금 말합니다. 담대하게. 고린도후서 1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는 마치 우리가 약한 자들로 지내온 것처럼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어떤 일을 담대하냐? 내가 어리석게 말하지만 나도 담대하다. 아멘.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모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약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우리 함께 있을 때 너무 약하다고 바울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약하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약한 자처럼 그렇게 행한 것은 너희를 얻고자 함이었지 진짜 내가 연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전서 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2절. 고린도 전서 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약한 자같이 된 것은 너희를 얻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너희들이 모욕하는 것처럼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약한 자같이 된 거예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해서, 너희들을 얻고자 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 같이 돼야,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져야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게 모욕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너무 약하다고 모욕하는 말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얻고 주님께로 얻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는 것, 주님께로 이끄는 것, 이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약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권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권능이 머무르기 때문에.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네. 시작. 아멘.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강한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완전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약해질수록 주님의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나 연약함 숨기고 싶죠. 연약함 숨기고 싶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드러내고 싶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세상의 지혜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자신 위에 머물게 하려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고린도에서 연약한 자, 약한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권능만 나오게 해주려고, 나오기를 바래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의 마음은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연약함, 주님만 의지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바울이 우리와 함께 머물 때 약하다 이렇게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는 좀 담대히 말하겠다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 그러하더라. 내가 시골을 더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떠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지럽혀 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은 그 처음 등장의 창세기 14장에 히브리 사람 아브람 일때 이제 처음 쓰였고 창세기 39장에 이집트 종으로 이렇게 팔려간 요셉에게 히브리 사람 이렇게 쓰였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 왕에게 가서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즉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민족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 우월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우월한 민족 가운데 있다라는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이제 담대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뭘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사람들과 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32장에 처음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치자라고 부르며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특별한 국가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국가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국가를 지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속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속하시는 국가, 즉 이스라엘 국가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과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12절에 보면 에베소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되어 낯선 자들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속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밖에 있는 외인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외인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랑을 고린도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지금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씨 후손이 물려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물려받은 이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라고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이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며 라고 이렇게 지금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쩔 수 없이 지금 자기를 자랑하면서 말씀을 쭉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23절부터 쭉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고 하지만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라고 하면서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뭐 계속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했는지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나도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특징이 지금 말하는데 뭐 엄청난 고난들입니다. 매 맞고 막 죽을 뻔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나는 더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고난들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매도 지나치게 맞았다. 많이 맞았다 나. 감옥에 더 자주 갇혔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다. 40대까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40대까지는 안 때리는 거예요. 그 하나를 빼서 죽기 직전까지만 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5번 맞았다라는 거예요.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의 깊음 속에 있었다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큰 고난들을 당했는지 지금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러한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다에 고린도에 들어왔던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말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의의 사역자라고 가장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한 고난들을 당한 적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고난들을 당했냐? 말만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지 실제로는 사람들도 인정받고 존귀와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 뭔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나와 같은 이런 고난들을 당하는 사람들이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막 주의 종님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면 종이, 종님은 또 뭐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막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위치에 서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거야. 공동 상속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땐 공동 상속자로서 영광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영광, 저 하늘에서도 영광 있어.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이에요. 바울이 본을 보인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사역자는 반대겠죠. 마귀의 사역자는 뭐 이 땅에서도 영광,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 근데 주님 오셨을 때는 이 약하고 게으른 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이 책망과 마귀의 사역자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겠죠. 형벌의 고난을 당하겠죠. 그냥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자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땅에서 지금 영광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당하고자 하는 건지 기꺼이 고난 당하고자 하는 건지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뭐하래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영광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사람들이 듣기에 귀를 간지럽히는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은혜의 복음, 담백한 기록된 그 복음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사역자들은 막 미사여구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막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기가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 행위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 행위복음을 좋아해요. 내가 뭘 해야 복 받는 거, 요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자들은 뭐 우리가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고, 다 이루어졌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진짜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는, 그렇게 구원받는, 이게 별로 인기 없는 복음이거든요, 사람들한테는.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제 오늘날 부흥회를 한다든지 막 부흥 대성회 막 뭐 이렇게 뭐 한다든지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도 잘 믿고 공부도 잘하고 이 땅에서 성공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말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도 잘 믿고 공부도 잘하고 어? 이 땅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멘이지 마. 왜 성공하고 싶으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싶으니까, 뭐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는데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뭐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등등의 기복신앙과 이 번영신앙, 하나님 믿음 번영한다. 하나님 믿음 이 땅에서 복받는다. 마귀의 사역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성경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핍박받아요. 번영한다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 이런 얘기 하면 좋아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제 핍박받는 데는데 그거 뭐 아멘이 안 나오지. 복 받는다 그래야 아멘 나오지. 별로 인기 없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것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 이 땅에서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려고 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자인지 아닌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분별해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즘 신학생들 막 그 교회에서 어떤 젊은 청년들이나 신학교 가서 막 목사 되겠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대형 교회 목사가 되면은 막 검은 차 막 대형 승용차 이거 외제차에 막 그 부목사들 막 전도사들 다 이러고 이거 한번 누려보려고 뭐 다 대주잖아 교회에서 막 자녀들 유학비까지 그런 거 보고 막 주님이 종이 되겠다 막 영광을 얻으러 가는 거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고난받는 게 낫지 악을 행하다 고난받으면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가 고난받는 게 뭐가 좋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행하는데 고난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고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행함으로, 뭐가 잘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거 잘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는 것, 진리를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고난받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고난받는 것, 이것이 잘 행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이 땅에서 영광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셨을 때는 영광받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그들뿐만 아니라 그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이렇게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제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파라오의 딸, 파라오 왕의 딸의 아들, 왕자로서의 이걸 거절한 거예요. 지위와 신분, 이 땅에서 이런 것들 거절한 거예요. 믿음으로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25절에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아요?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택하는 거예요. 영광 받을지 아니면 고난 받을지는 내가 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나는 영광 받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삶, 이걸 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지만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이 땅에서 치욕을 이집트 세상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이 관심이 사람으로부터 보상받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그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고난받는 걸 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로 믿음으로 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하고서 바울이 나는 더욱더 그러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막 영광과 존귀를 이 땅에서 받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 받은 거 막 매를 막 몇 번 맞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더 많이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 그렇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